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밝혔는데, 그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뒤에 가면 또 두 번째 순환 예고 나옵니다만은, 내가 인자는 고난을 받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하매.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죠. 이 항변하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스승에 대해서 지금 서로 대결하자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의 심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마음이 약해져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안 되도록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말 같습니다. 그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실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잦긴 했지만은 마지막 3번까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유대 군인들을 데려왔을 때에, 그때 어디서 칼을 뺐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군인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했는지 그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자르려고 한 게 아니고 쳤는데 피했는데 귀가 잘린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도우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금으로 선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렇게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에 유사할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요쪽 따라 붙들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그 깊은 속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돼야 될 분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도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 꾸짖었어요. 자, 제자들을 쫙 둘러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그 순간 사탄이 되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과 사탄은 엄연하게 다른 존재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사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결에 싸우려고 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싸우려고 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천사는 천사인데 그래서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시지요? 뭐가 있어요? 옛뱀, 용, 그리고 마귀, 미혹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 다음에 루시퍼 이런 얘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였을 때는.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되면서 루시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사탄에게 베드로가 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가 맞지요? 후자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 말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행위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군인데 적군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언젠가 한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소리칩니다. 그때 이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천사가 와서 뛰어내리면 받쳐줘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한다고 않았냐? 시편 91편 나오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하만국에 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한 번만 하면 다 너 줄게. 모든 영광 너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시험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려고 한 겁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십자가 못 지게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신의 계획들이 모두 틀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도 메시아는 힘이 있는 메시아이지 십자가에 매달린 힘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합니다. 힘없는 연약한 메시아는 반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충돌되는 사건을 잘 보십시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뭘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할 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탄의 도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이 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찮다, 저 사람도 죄 지니까 너도 괜찮다. 두 번째는 약간의 죄는 다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죄.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큰 흉악범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은 그런 작고 사소한 죄니까 괜찮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죄를 짓는 건 뭐가 어때서?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사탄이 누구를 대상으로 쓸까? 왜 가룟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오히려 사탄이 쓰기 가장 적합한 자인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한 거예요. 만일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시험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류하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딱 밀고 타협하고 들어갑니다. 100% 넘어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그건 뭐 필요 있냐? 예수 믿어도 그냥 번듯하게 잘 믿어야지. 그냥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이 진짜 아니겠니? 사탄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요구하는 건 사탄의 하는 일이 짓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는 모든 구원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십자가 없이 만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이단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은근슬쩍 십자가 앞에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짓은 그거 다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구원받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자신이 앞세워집니다. 자신이 더 드세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욕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순수 신앙이요, 깨끗한 신앙이요, 의로운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물러가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이 말은 원뜻은 뭐냐면 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예수님을 인도하려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이지만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까지 책망을 받던 베드로인데 주님이 베드로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혼장담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때에 닭이 울 때에 가슴이 찔리면서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럴 때 자기 양심에 찔려서 차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나는 따를 수 없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요. 왜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떼를 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어떤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크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구약에 다윗 왕과 사울 왕 중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누가 죄가 더 클까요? 물었어요. 누구의 죄가 커요? 다윗의 왕이. 다윗이 훨씬 죄를 많이 졌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중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가 잘한 것은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 더 짓고 덜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의 손에 쓰임받는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재능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